요즘 들어 라고 말하기도 전에 요즘이기 때문에 더더욱 참 주변에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받고 많은 기도를 하고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인가요? 정말 펑펑 눈물을 흘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신대원 준비를 하며 결국 합격을 누렸던 한 동기 목사님의 어머니와 둘째 딸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지역만 말해도 어떤 사건인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냥 멍했습니다. 한 3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듣는 순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 때문에 그날 제 기억엔 신방이 있어서 이동 중이었는데 차 안에서 이동하는 20분 동안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름 아닌 목회자 가정에 정말로 알 수 없는 하나의 사건, 일말의 여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연히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일단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이건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의 위로가 평안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당장은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 섭리 가운데 동기 목사님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기도 제목은요, 아마 비단 이 목사님께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곳에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며 답을 찾고 오늘날까지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더더욱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것밖에 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끝이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목사님과 이곳에 있는 모든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큰 섭리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그 주제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마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신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현실적인 모습. 그래서 프린스라는 신학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하나의 위인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장르 쪽에서. 아마 이는 당시 독자인 로마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나름 전략적으로 쓴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되게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하나는 갈릴리, 그 위에는 다음으로는 갈릴리 이외의 지역,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최종적으로 나아갈 길 예루살렘까지 크게 지역으로 그분의 삶을 요리조리 기록하였고 그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12제자와 함께 정말 살 비비고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드러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작가의 눈으로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바로 앞에 8장 1절에서는 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표징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까지 표징을 보여준 것만 해도 몇 개인데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억지죠. 그냥 표징 말고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떼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절 새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은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표징을 구하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되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앞부분이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미 불편하게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다시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누룩이라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보통 설명하곤 하고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외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표현은 그들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해서,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누룩이요? 빵을 생각합니다. 단순하죠. 1차원적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로 답답하셨을 거예요. 앞선 바리새인들보다 더 탄식하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17절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18절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다시 한번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오십니다. 벳세다는 어디일까요? 비록 결과적으로는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그곳에 심판받을 곳이라고 안타깝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벳세다와 더불어 그 주변 많은 지역들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장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무려 3명이나 그곳 출신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3명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겠다 말씀하신 곳입니다. 또 앞서 설명했듯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유명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즉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그런 뜻 있는 장소라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을 이루셨듯이. 22절에 의하면 눈먼 사람을 도왔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탁합니까? 단지 터치해달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to touch him이에요. 그냥 터치, 손만 대주세요. 아마 앞선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셨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손만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아마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만 해도 넌 살 수 있어 라는 나름의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음에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3절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손만 대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붙잡아서 데리고 나가고 눈을 만지시고 침을 발라 눈을 만지시고 안수까지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만지셨을 뿐 아니라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더 많은 일들까지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인간적인 책입니다. 위인전과 같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기독교 세계관 아이들 가르치면서 창세기를 다시 열심히 파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건 말씀하니까 되었다는 이 표현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자마자 반응했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냥 왔니? 나아라 이러면 끝일 일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약자인 그를 위하여 본인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선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이런 귀한 깨달음을 본문 가운데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가 5년, 10년 아마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무언가 다 오픈할 수 없지만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안 들어주세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보다 똑똑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 내 기도 제목이 이렇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시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깨달음과 아마 감동이 마음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그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나무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무언가 그 실루엣이 보인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지금 능력 없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명확하게 아직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주님의 분명한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손을 대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1차 손 댔을 때는 본다라고 표현했지만 2차에서는 원어상 멀리에서 봐도 분명히 보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고치셨던 걸까요? 그 정답은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봤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미 오병이요, 칠병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것을,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던 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껏 여전히 그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그저 빵이요? 그것밖에 되지 않았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답답하시고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마가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성경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었는데 모든 것을 눈앞에서 경험했는데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맹인을 고치시되 그들을 위하여 2번에 걸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로 보기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늬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몇 년간 함께 살았고 이미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앞서 다루었듯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빵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난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당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뜻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 교회 좀 다녔는데, 나 이런 사역하고 있는데, 그건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참 좋아합니다. 되게 귀히 여깁니다. 이 5글자가 저희 심장을 벌렁벌렁 뛰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규정을 하자면. 그러나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떻게 행동했다더라 이 행동 하나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눈앞에 감당치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비록 내 눈앞에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눈앞에 누군가 아파한다면 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주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중등부와 하우학교에 이제 부임한 지 이제 3개월째 되어가고 있어요. 정신없습니다. 특별히 평일날 아무래도 좀 출근해서 하우학교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 또한 배우고 있는 단계에 한참 선생님들의 배려를 받으면서 배우고 적응하고 많은 것들을 제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진짜 몇 요일인지를 몰라요. 아내한테 오늘 몇 요일인지 물어보고 시간표를 확인해서야 알아요. 그렇게 나름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고 바빠도 되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어떤 게 행복하냐면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죄송해요. 아이들 때문은 아닙니다.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거는 교사라는 동역자가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모든 공동체가 그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따른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그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하우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게, 제가 행복한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반응한 뒤에 대처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구나 따닥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로 여쭙고 나서 대처를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학교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구나. 더 많이 경험해요, 제가. 그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들 너무 귀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뒤에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27절에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얘기하겠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는 거였습니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좀 짧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대로 가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 멋있죠? 우리도 고백하고 싶다고 저희들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갑자기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이 고백 뒤에도 주님께 조금 혼나요. 주님의 뜻을, 주님이 갈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꾸중받고, 그리고 여전히 그의 연약함은 뒤이어 나옵니다. 아직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마저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언급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의 본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더 눈을 떠야 돼. 너희들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봐야 한다. 아마 베드로는 이 가르침 가운데 분명히 깨달은 게 있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백에 뒤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래, 아직 너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 100% 그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불완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완전한 그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이끄셨습니다. 어디까지요?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의 분명한 제자가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지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가 부인하기까지 이끌고, 부인하더라도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비록 주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도와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는 지금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난 똑같은 죄로 넘어질 수 있고 다시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기에 다시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혹여 내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벽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께서는 날 찾아오실 거잖아요. 찾아와 주세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졌지만 주님 의지할 테니, 주님께 나아갈 테니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연약한 믿음을 드러냈던 본문 뒤에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비록 그는 불완전했지만 결국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예수님의 제자이자 복음을 드러내는 대표의 사도가 되죠. 저는 이러한 모습과 고백과 도전이 이곳에 있는 모든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내가 믿음 고백하고 한 번 예배드리고 내가 한 번 성령의 뜨거움을 맛봤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밝히 볼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고백, 맹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단순히 내 의지로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물론 그런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행동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더 구하며 그렇게 변화를 맛보고 다시금 무너졌던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갔던 여러분의 그 행동 양식을 과감하게 버린 채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